끝없는 사막에서 홀로 길을 잃었을 때 사람들은 대개 절망하여 허둥대다가 죽어간다고 합니다. 그런 사막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확고한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삶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사는 사람이란 말이죠. 또 사막에서 누구나 지켜야 하는 규범을 잘 지킨 사람이라 합니다. 예를 들면 사막에서는 한낮에는 움직이지 않는 게 통칙이라고 합니다. 길 잃은 사람도 모래 언덕 그늘질 만한 곳을 찾아 땅을 파고 저녁 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합니다. 초조한 마음, 답답한 마음을 다 누르고 그렇게 기다리다가 해가 지면 무턱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별자리를 찬찬히 보고 방향을 찾아 걷는다고 합니다. 사막 생활의 기본을 따르는 것이죠. 어떤 일이든지 본질과 기본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특히나 어려움을 만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빨리 어려움을 벗어나고 싶은 조바심에서 본질과 기본을 무시한 채 온갖 편법을 다 동원하고 적당하게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삶의 본질과 기본을 지키면서 신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어려움도 더 빨리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에겐 예수님은 전부였고 절대였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선언하였으니 그들은 그야말로 멘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당혹스러운 현실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신앙의 본질과 기본을 그 다락방에서 마지막으로 다시 환기시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재난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과 세상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대면 사회의 삶이 주류를 이뤄왔던 모습에서 비대면 사회의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집착해 오던 사회에서 공공의 자유와 권리, 공공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강제당하고 있는 때입니다. 이런 사회와 삶은 우리에겐 너무나도 낯설고 불편하고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과 고통이 모든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런 환난과 같은 어려움에서 우리는 다시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 기본을 예수님의 말씀에서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여기저기 헤매지 말고 이렇게 저렇게 다투지 말고 정말 우리 삶의 본질이 뭔지,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뭔지, 기본이 뭔지를 우리 주님의 말씀에서 듣고 그것을 붙들어야 하루라도 빨리 이 고통을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가졌던 어려움과 오늘의 우리의 어려움이 모습은 다릅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신앙의 본질과 기본은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신앙의 본질과 기본을 일깨워 주시지 않고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대응책이나 가르쳐 주셨다면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따르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도 그들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어려움은 영원히 이겨내지 못하게 되었겠고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본질과 기본에 대한 말씀이 그 안에 살아있어서 그들은 그 어려움을 다 견뎌내고 다시 신앙의 거인들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과 기본을 듣지 못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돈과 권력에 팔려서 스스로 신앙의 본질과 기본을 모른 채 맞은 그의 최후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신앙의 본질과 기본대로 다 잘 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다시 믿고 다짐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 승리의 길,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의 첫 번째 본질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듯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쉽게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도 않으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믿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적이지만 그건 하나님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신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 존재의 근원이 확보가 되고 우리가 누구인지가 예수님 안에서 환히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일이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싶어 하던 자신의 존재의 근원을 세상 사람 다 아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 존재의 근원도 내가 누구인지도 확실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고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우리가 결코 원하지 않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제는 우리는 그 어려움만 보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안에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간구하는 모습입니다. 멀리 계시던 하나님이 이제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다. 전에는 아주 멀리 우리와는 거의 상관도 없는 분으로 여겼지만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 계신다고 하는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굉장한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셔서 나의 모든 어려움을 이미 져주심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첫 번째 본질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예수님께서 이 어려움 속에 우리가 져야 하는 모든 어려운 짐들을 쉽고 가볍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것을 깊이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비대면 사회의 삶에서 홀로 외롭고 지치고 괴로운 우리의 모든 짐을 예수님께서 이미 져주셨음을 믿으세요.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이 땅에 닥치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며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처음 교회 사람들은 권력의 핍박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그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오늘의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코로나19 재난이 가져온 어려움, 태풍과 홍수가 가져온 이 어려움,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을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줘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안에서 함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승리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어떤 경우에도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이런 홀로 있는 것 같은 비대면 사회에서 얻었다고 하는 사실을 더 감사하면서 더 기뻐하며 삽시다. 많은 사람들이 홀로 고립된 것 같다고, 견딜 수 없다고 뛰쳐나와서 술집에 가고 공원에 가고 그렇게 때로 몰려다니다가 점점 어려워진 그런 사태를 잘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은요, 혼자 골방에 100일을 있다 할지라도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거다. 주님 내 곁에 계시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이 믿음으로, 이 믿음의 본질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잘 알지 못합니다. 몰라도 그저 살아있으니 살 때까지 사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달관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영화 설국열차와 같이 도착할 곳도 모르고 달리면서 오직 잘 먹고 더 많이 지배하려고만 한다면 얼마나 의미 없고 불안한 삶이 되고 얼마나 그런 삶이 두렵겠습니까? 이 실존적인 허무와 불안과 두려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들은 가야 할 곳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은 영원하신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라는 진리를 밝혀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잘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인생이 가야 할 곳,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확고해지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에 이르도록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의 진리에 따라 그것을 믿고 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신 이 생명 속에 감사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의 두 번째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본질이 우리 안에 확고해지면 우리가 만나는 어떠한 어려움도 환난도 고난도 넉넉히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비대면 사회에서 홀로 있어도 자기 삶을 잘 살아갈 수가 있고요. 함께 있어서 더불어 살게 되면 더불어 사는 지혜가 더 넓어져서 행복한 삶을 일구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가 어렵다고 해도 비관하지 않고 자기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습니다. 결코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을 길 삼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의 삶을 누리는 사람은 그런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도 이 신앙적 본질을 깨닫고는 믿는 모습 그대로 당당하게 그들의 삶을 감당하며 아름답게 살았습니다. 사회적인 변화와 삶의 여건이 달라졌다고 두려움에 전전긍긍한다면 과연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서 당당하게 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닌데 이 땅에 있는 무슨 일에서 그렇게 힘들어합니까? 잘 먹고 잘 산다고 해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니고요. 어렵고 힘겹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서 그렇게 살 사람들도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생각한다면 잘 살아도 힘들어도 그게 연연해 하지 않고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영생을 맛보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으로 이끄시는데 절망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흔들어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더라도 이미 맛본 영생으로 인해서 그는 넉넉히 견딜 만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신앙의 본질에서 오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 신앙의 세 번째 본질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일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을 아직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를 왜 하나님 나라로 그냥 곧장 데려가시지 않고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 세상에 그냥 두십니까? 기왕 구원하신 바에는 그냥 곧장 데려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게 하시지. 그런 어찌 보면 철없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도 아직 이 땅에 있는 까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아직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이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는 순간부터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 이유가 없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이제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신앙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이미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무엇이 그렇게 아쉽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영생 속에 다 있는 건데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부와 명예를 누린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것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린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자유와 거룩에 어우러져 평화로 다가오는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고 높여진 세상과 삶을 이루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의 성공이나 자기 소원을 이루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도 직장생활도 사업도 정치도 세상의 모든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교제하며 살기도 하지만 그 모든 일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세 번째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본질이 분명한 사람은요,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하며 기뻐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실패해도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성공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과 함께 나눕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답답하게 만나고 싶은 사람도 못 만나고 그러더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시간상 우리 신앙의 본질만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신앙의 기본은 다음 주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재난 속에서 어려울수록 이제 다시금 마음을 모아서 우리 신앙의 본질에 더 충실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갑시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이 재난을 신앙으로 잘 이겨내고 재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